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해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주님의 주되심의 복음이다. 바꿔 얘기하면 주제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은 죄사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네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성을 받게 되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의 핵심인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죄를 깨트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주님의 살으심, 다시 사심입니다.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당당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주님의 승천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고 또한 그리함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잖아요.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변화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라든지 사도 바울, 막달라 마리아, 마태, 요한, 베드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죠. 물론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구원은 지옥에는 안 갈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참 변화가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잘 만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은 없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우리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태는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전하는 복음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는 죄인인 것을 아냐?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한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28절에 보면은 마태가 놀랍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놀라운 말씀이죠. 마태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하게 그냥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손해날 게 없어.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는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는 돈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무슨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마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거든요. 물론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동족들에게 배척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고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 세리란 직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리를 세관에 앉을 수가 있었거든요. 마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는 돈을 내려놓게 되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새로운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큰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믿고 큰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죄된 삶에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놀라운 말씀이 있죠.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하여.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레위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인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바꿔 얘기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했을 때 그는 그때부터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과거에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파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즐기고 그리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새로운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삶의 변화가 수반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도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도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시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포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한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바꿔 얘기해서 내가 세무서장이라는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걷어들였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산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 인생의 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는 돈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서 자유하며 그리고 그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가 그의 삶 속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삭개오가 이러한 간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나는 과거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니까 돈을 내가 내려놓게 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됐을 때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또 삭개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주님의 주되심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에 우리는 강하죠. 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구원이란 말보다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7장 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과는 좀 다른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물론 죄사함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죄사함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배워가는 것,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내세에서의 영생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질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영생은 사실은 시간보다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냥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영생의 개념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아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경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실제적으로 배워갈 때 우리는 그러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후에 요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5씩이나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남편 5씩이나 되고 또 이렇게 음란한 여자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제가 볼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런 음란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야곱의 운물가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그 여인을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여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네가 뜨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죠. 사실 이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정오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정오는요, 아주 무더운 열사의 땅입니다.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주로 여자들은 물을 뜨기 위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갔습니다. 그때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근데 이 여자는 정오에 가장 뜨거운 데 야곱의 운물가를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여자들이, 우물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남편 5씩 있는 여자를.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사람들의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그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고 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가 남편 5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이야기하시고 또 예배에 대한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는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됐죠. 사마리아 지역에 제일 처음 구원받은 여자가 되었고 이 여자는 물 떠오든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자기 구원받은 예수를 선포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여자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늠하는 여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그 당시 신앙은 굉장히 편협하고 좀 배타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여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제 자신이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저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교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은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대낮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계략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이 여자가 대낮에 가늠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럴 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노인이들까지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대낮에 가늠하다 붙잡혀 왔어요. 가늠한 자체도 부끄럽지만 더 두려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적용해서 돌로 그 여자를 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수치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죠. 정말 가련한 여인이었죠. 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죠.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여자와 주님 앞에 그 여자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쌍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었을까요? 죽음에 떨고 죄에 떨고 부끄러움에 떨고 있던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저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인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저도 주님처럼 이런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제가 경험적으로 배우고 그러한 경험들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제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배우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신서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신 성령님, 이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면서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이 깨어지고 부인하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율법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병에서 건칭을 받는다든지 사업이 뭐 이렇게 망할 정도까지 어려웠다가 다시 흥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무당도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상한테 가서 절하면은 그런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질문하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상당히 높게 보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에게 주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세상에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선지자다, 엘리야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베드로의 지혜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내가 십자가를 믿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소 성령의 내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만삭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더해졌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2장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주님 앞에 깨닫는 사람들은 또 나를 구원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심이 많아서 헌신해서 똑똑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사도 베드로 말대로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의무감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주되심을 통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것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